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한 주간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카터 부부는요, 정말 금슬이 좋은 부부로 아주 유명한 부부입니다. 한 번은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금슬이 좋은 인고 부부가 되었습니까? 카터가 말하기를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의 30%는 사랑이고 나머지 70%는 용서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은 카터의 아내 로잘린이 카터의 말을 수정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10%가 사랑이고 나머지 90%는 용서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웃으며 박수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용서를 받을 줄 알고 또 용서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러시아의 힘으로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하는 것에 행복을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항상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요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내 맘 같지 않았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남편이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 내 맘 같지 않아서 서운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도 용서하십시오. 또 아내가 내 맘 같지 않아서 서운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또 자녀가 내 맘 같지 않아서 서운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용서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내 마음 중심에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의지적으로는 용서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 중심에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정말 용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지 않고 살아갈 때는 용서한 것 같은데 다시금 만났을 때 과거의 상처가 다시금 되살아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 마음 중심에서 용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셉 자콥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훈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셉 자콥스의 말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배우기 어려운 교훈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것이고 날마다 우리 안에 분노와 적개심과 복수심은 증가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입니다. 여러분, 국제그룹은 1970년에서 80년대에 21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정치 자금을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적게 줬다라고 하는 이유로 괘씸죄에 걸려서 1985년 부실기업 정리라고 하는 명목하에, 부실기업도 아닌데 이 국제그룹이 해체 과정을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업을 신군부에게 통째로 빼앗기게 되었어요. 양정모 회장은 자신이 피땀 흘려 흘린 만든 그 기업을 통째로 뺏어간 이 전두환 정권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분노, 적개심,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먼저 반신불수가 되어지고 2009년 봄에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배워야 되는가? 용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는 내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받은 그 용서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체험이 중요해요. 용서받는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갖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 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 여인을 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요, 재판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의 죄고, 하나는 살인죄고, 또 하나는 간음죄예요. 자, 그러므로 정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그렇게 생명같이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올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자리에 돌로 쳐서 죽였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을 일부러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 묻고 있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을 시험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그냥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누구의 법을 지켜야 돼요? 로마의 법을 지켜야 돼요.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들은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의 법에 의하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로마 정부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 여인을 용서하고 놓아주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모세의 법을 수호하는 그 유대인의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걸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아마 우리들 대부분 그렇게 답할 거예요. 어떤 그 책임을 면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모르겠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9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노인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심판자였어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고,
자신들은 이 여인을 심판해야 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신들과 이 여인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을 뿐이고 자신들은 발각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설사 자신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여건,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상황, 여건, 환경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죄된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마음 중심에는 항상 이 간음의 죄를 짓고 살아온 그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내가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다툼과 싸움이 많은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그 죄인됨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 중에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죄인인데 죽어야만 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다른 사람과 비교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구강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니까 자기 자신은 꽤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인하고 도적질할 때 그들도 자기는 누군가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정 파괴범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자기는 위기에 처한 그 가정에 손을 내밀고 그 가정을 도와줬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중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는 악한 마음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 도적질, 간음, 음란과 같은 악한 마음이 항상 있고요. 거짓 증거를 하고 남을 해방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중심을 솔직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어떤 선행, 자기가 하는 선행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죄인됨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또 선행과 구제도 일삼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의 그 죄인됨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라기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바로 보고 오늘 자신의 그 죄인됨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그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볼 때 이러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허물 가지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을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가 나에게 준 상처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정치범인 D급 죄수로 27년간을 외딴 섬에 있는 감옥에 gat혀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석방된 그는 마침내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는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 규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백인 경찰이나 군인이 피해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어떤 죄를 졌든지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청문회 자리에 반드 블랙이라고 하는 경찰이 나와서 자기 자신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자기는 18세 된 소년을 총으로 쏴 죽였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불태워 없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소년의 가족들은 그 반드 블랙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 뒤 반드 블랙은 자신을 용서해 준 그 가정을 다시 찾아가서 이번에는 그 소년의 아버지를 체포해서 그 아내가 보는 앞에서 그를 장작더미에 묶어놓고 휘발유를 끼고 불을 붙여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어서 반드 블랙은 다시금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 판사는 아들과 남편을 잃은 그 노부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이 반드 블랙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저 그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사형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드 블랙 씨는 나의 아들과 나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에게는 그에게 나눠줄 사랑이 많습니다. 내가 그에게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2번씩 나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반드 블랙 씨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그가 알고 또 내가 그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그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라는 것을 그가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누구나 다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자신도 저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아들과 남편을 처참하게 죽임으로 자기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범인에게 오늘 이 노부인이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에게 준 상처보다 하나님께 그가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그 같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최소한 누군가 나에게 준 그 작은 상처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끌어안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오늘날 용서를 찾아보기 너무나 어려워요. 그 작고 사소한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자꾸 사소한 일에 원수 만들지 마시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가, 이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환상 가운데 뭘 봤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 직접 본 게 아니라 그냥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할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함에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는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왔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죄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용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열거한 이런 모든 죄들은 어떤 죄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방망이를 땅땅땅 두들긴 그런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죄 목록 가운데 보면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흔히 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는 다른 사람을 씹는 재미로 살아간다는데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근데 그 수근수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무슨 죄라고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수근수근한다고 세상 법정에 서는 법 봤어요? 세상 법정에서 이거 죄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런 죄로 지었다고 오면은 정신 이상자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어떤 죄인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 죄도 경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경중을 따져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지. 아니 이 세상에 수근수근하는 것까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 그 죄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마치 뭐와 같아요? 여러분 큰 자갈이나 아주 작은 모래나 물에 넣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어떤 죄라고요? 다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 문제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오늘 주님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모세의 법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은 용서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자는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이런 용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